사람들 여러분, 목사를 고르는 법의 윤한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좀 따뜻하고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아파서, 이 앞에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아파서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실 때는 제가 거의 정상 같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걷습니다. 10,000보 이상씩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걸었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많이 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늘 좀 걸으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목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요것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뭐죠? 자기 목사님께 준 것입니다. 이 친구는 지방에 있는데, 그 책을 줬습니다. 그 책을 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했겠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그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은 어려운데, 특별히 사람이 40이 넘으면 변하기가 어려운데 그 목사님은 계속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목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의 그 종착역,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저는 정말로 거룩한 목사, 흠이 없는 목사, 최고의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선배들은 잘 모르겠고, 저와 동년배들이나 저희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정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목사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관찰해낼 수 있는가, 지난번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 증거들 중에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목사는 버립시다. 나쁜 열매 맺는 목사는 버립시다. 그래서 앞에 거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들은 무엇인가, 또 다른 증거들은 무엇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사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목사는 정말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목사는 사람인데 사람 이상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사람 이상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 이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과 많은 속사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인간 이상의 모습을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이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야 할 텐데 뭐죠? 덜 슬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모양에서는 굉장히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며칠 동안 힘들었지만 그 후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아들들이 천국에 갔다고. 그런 것들이 인간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80년대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90년대 정도에 돼서 목사도 사람이다.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지하는 법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사람이라는 걸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솔직히 드러내지만 먼저 우리가 자라서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에 가면은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를 왜 만나러 갑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인 사도를 어떻게 해요? 사람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뭐라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말은 뭡니까? 목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요? 너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사람이니까 나만큼 할 필요는 없어.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목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냥 사람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사람보다는 높은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목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죠? 그것이 충족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람 이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은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길로? 영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원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해본다든지 뭐 2년을 기다려 본다든지 그렇게 한 후에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죠? 제가 말하는 목사는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첫 번째 설교는 회개의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어떻죠? 좋은 말도 3번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회개의 설교, 네가 죄인이다. 그걸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이지만 그 성화가 되는 과정 중에 뭐죠? 우리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설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옛날에는 우리가 치는 설교라고 했거든요. 그럼 무조건 치는 설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 응? 너 아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사랑하지 않아? 너 남편 사랑하라고 했잖아. 왜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야단치는 이런 설교가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설교는 뭐죠? 목사를 먼저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나의 지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향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설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조명이 나를 바로 때린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가, 제가 요 앞에 있던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라고 하고 왜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합니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를 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원고를 완성할 때 나를 칩니다. 한서아, 너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냐?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너는 정말 사랑하느냐? 너 그 사람 진짜 사랑해? 칩니다. 정말 그 설교하기 싫습니다. 한서아, 너는 돈을 사랑하지 않냐? 너 돈 없이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냐? 하나님 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침을 목사가 먼저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택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나서 설교가 거기에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개의 설교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던지는 설교인지 아니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말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하는 목사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는 반드시 피상적이고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목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그냥 피상적으로 나온 것인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설교가 담겨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설교가 담겨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한쪽 다리는 이 세상을 딛고 있고 한쪽 다리는 천국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원리?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지만,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의 설교에는 천국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뭡니까? 천국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돈을 제일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를 제일 위에 둬야 되죠?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설교를 쭉 들어보십시오. 쭉 들어보면 천국이 강조되는지 이 세상의 툴들이 강조되는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돈도 있어야 돼요 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진짜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회개의 설교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돈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죠? 삶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설교에 뭐가 녹아있다? 천국이 녹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사람 이상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설교는 회개의 설교가 담겨 있는가? 그리고 천국이 기반이 된 설교가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열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귀찮아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목사님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혹시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도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높은 수준을 여러분들 목사님께 요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